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또 마지막 달을 향해서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혜롭게 행하며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걸어온 과정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 앞에 가볍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불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임봉한 그 두루마리에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창백한 잿빛 색깔을 말합니다. 바로 이 색깔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이런 치명적인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름 자체가 사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가져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 죽음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난 것인데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단순한 자연적인 끝이 아니라 이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뒤를 이어서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 여기 음부는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데스가
바로 죽음을 따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그런 장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이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 사망과 음부 하데스를 말하겠죠. 저희가 이런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부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것은 아직도 전면적인 심판은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제한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4분의 1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의 광경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동안 예수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분의 1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어떻게 이 심판을 행하는가 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전쟁과 폭력을 의미하고 기근은 이 경제적인 붕괴를 의미하죠. 바로 전염병은 이 역병을 말하고 짐승은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그런 위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이제 에스겔 14장 21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어려움, 이런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것은 죄의 결과를 상기시키고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봉인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한 부분 또 기근이라는 한 부분을 통해서 이 국부적인 죽음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예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가 등장해서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엄청난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봉인을 뗄 때 과거의 봉인들을 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 아래라고 하는 말은 영광과 신성한 이 보호의 장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곳에 있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 성경적 진리를 고소하다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당한 그런 죽임입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그때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는가 하게 되면 최소 7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 이상이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또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그리고 콩고 내전에서 그리고 중공과 북한에서 일어난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서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순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도 100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영혼을 언급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외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느 때까지, 이 참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죠. 어떤 이는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죄 없이 죽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악랄한 이 죄인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교자들은 외칩니다. 주께서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언제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불의로 권력을 잡고 의로운 자들을 죽였던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참되실 뿐 아니라 대주제가 되신다.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가져오실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11절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휜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고 성도들의 의로움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승리자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얻었음을 여기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는 잠시 동안 쉬라라고 했습니다. 이 잠시 쉬라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이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미리 정해진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특정한 수의 순교자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며 억울하게 순교한 자들의 피를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말해 중공이 들어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들어섰습니다. 이 중공의 모택동과 공산당은 대약진 운동에서 4,500만 명 아사하든지 학살을 당하든지, 문화대혁명에서 2천만 명을 학살하고 천안문 사태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교한 숫자가 지금 1억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가 차게 되면 주님 반드시 오셔서 정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작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고 수 없는 이 소송 중에 있는 자가 대통령이라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참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